누가 진짜 교인이고 가짜 교인인지 참으로 분별하기 힘듭니다. 보통 우리의 생각엔 교회 교인이다, 성도다 하면 등록하고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도야, 교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 성품이 좋고 얌전하고 아주 온순하면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듣습니다. 진국이라고. 저 사람은 참으로 이 직분을 받아도 아주 중직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호평까지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이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는 어디에 기준을 주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이 세속적인 기준을 둘 때에 그 사람이 가진 것과 또 그 사람의 위치와 이런 것을 볼 때에 또한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얼마나 하고 이런 것들이요, 이 기준을 삼은 것들을 많은 교회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진짜 기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달됩니다. 누구나 열심히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누구나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봉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기준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인정해주고 아무리 인간이 그것이 기준이라 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 하면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표어가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본질이 아니고 변질된 것들은요, 우리가 과감하게 도려내고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짝퉁인 것은요, 버려야 합니다. 이 짝퉁인 것을 우리가 다른 것 없으니 이거라도 가지고 있겠다 하면요, 이 망할 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고 편하고 해온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니라 하는 것들은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종교적인 것을 찾아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요,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요, 이 심판의 말씀이요, 저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동원합니다. 절기 때마다 수양, 수송아지, 수염소 등 동물들을 희생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그럴싸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참으로 멋진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소용없다, 필요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는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참된 예배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할 것 다 했어, 나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어, 내가 아무리 인정한다 할지라도, 아니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고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별로 기쁘지 않구나, 받고 싶지 않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어 기도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보다는 그들의 가증된 모습을 보면서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 없다 하시는 건가? 안 받겠다 하시는 건가? 그 이유가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연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범죄하고요, 허물지고 행악한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요,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 절기만 되면 나와서 하나님 하면서 부르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살아가면서
악한 가운데 죄를 행하며 돌이킴 없이 우리 삶을 살아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멋진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이렇게 절기만 되면 아주 삐까뻔쩍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아니올시다였습니다. 악한 데서 돌이킴이 없이, 회개함이 없이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더러운 입술로, 더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잘못됨을, 우리의 참으로 안에 있는 이 죄를 보혈의 피로 씻겨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종교의식을 다 갖추고 참으로 내가 예식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죄에서 돌이킴이 없이 그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멋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내가 계속해서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 악을 행하면서 돌이킴이 없이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것, 내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참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며 중요시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1조 생활 철저히 했고요. 금식할 때는 확실한 금식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설을 퍼부셨습니다. 자신들만 대단하다고 생각했지 하나님께서는 인정해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들어도 보아도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은 의식, 또 예식, 종교적인 이런 모든 것을 행함으로 자기들이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들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 개근상 받을 정도로 교회 열 때마다 열심히 참석하고 내가 헌신하고 모든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다고 하면요, 우리는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이고 가짜인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것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나의 신앙생활, 그들의 신앙생활, 바리새인의 신앙생활 중심에는 나라는 존재를 섬기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나의 만족을 위하고 나의 행복을 위하고 나의 평안을 위하고 나의 축복을 위하는 것이 이것이 삶의 주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봐도요,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 있죠. 기복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여서 얻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 나의 평안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셔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은 영어로 보면 엔타이틀멘트라 그러죠.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언어가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어디 가냐 그러면은 예배 보러 간다 그러죠. 예배는 볼 게 없습니다. 뭐 보러 오세요? 제 얼굴 보러 오세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의 사람은요, 예배를 통해서도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뭐를 받아야 예배가 은혜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무엇인가를 채워주셨다고 하면요, 덤으로 주신 것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지. 뭐가 좀 시원치 않았다고 하여서 입이 열자 나와갖고 간다고 하면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고 예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섬기려는 이런 행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지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기 자신 있는 것, 이런 주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요즘 보면요, 우리가 이 동성애에 대한 이런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뭐 확실하게 그것은 죄라고 막 하는데 이 불륜에 대해서는요, 별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성애 죄는 내가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 안 질 자신이 있으니까 정죄하는 것입니다. 불륜은 혹시 뭐 내가 할지도 모르니까 자신 있게 말 못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이런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요, 의인은 없되 한 사람도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을 주님 앞에 항상 고백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일은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이렇다 저렇다 도마에 올려놓고 칼질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보면 그들이 성경 지식이 없고 신학이 잘못됐고 뭐 열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줄은 몰랐습니다. 진품은 어떤 사람들인가? 진품은요, 항상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요, 괜찮은 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교회 참 열정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 이런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 한번 같이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요, 이단도 차단하고 올바른 가르침이 있고 참 핍박이 있는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심이라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때의 감동, 감격, 주님 이름만 불러도 눈에 눈물이 고이는 이런 때, 여러분 그 첫사랑을 잊지는 않으셨는지요? 예수님이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 가운데 내가 그 이름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런 감동과 감격이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지. 하나님의 기준에 진짜와 짝퉁은 어디에 있는가? 진품은요,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하로 묵상하는 자래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꾀를 쓰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품이 돼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어려움과 세상에 참으로 이 풍파가 다가올지라도 주님의 보호함을 받습니다. 이 진품, 이 가방들 여자분들 좋아하시죠? 이 가방 중에도 이 짝퉁과 진짜가 있잖아요. 아마 지금 여기에도 짝퉁 가지신 분들
가방을 가까이 두지 않고 그냥 멀리 두고 계신 이런 분들이 짝퉁이고요. 이 가방을 움켜쥐고 있는 분들은 진품일 것입니다. 진품과 짝퉁은요, 이 비 오는 날 완전히 이게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이 진품은요, 주인이 가슴에 안고 뛰고 비 오는 날. 이 짝퉁은 머리에 비 맞을까봐 가리면서 뛰는 것이 짝퉁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품은요,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폭풍 치는 날, 하나님께서 움켜쥐고 하나님께서 달려가시는 이런 모습이 진품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기 위해선 말씀에 대한 참으로 갈급한 이런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저희가 이번에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다른 때와 달리 새벽 기도 시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약 일독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읽음은요, 12시간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2시간 40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은요, 한 1시간 20분 정도씩 매일 읽고 마지막 토요일 날은 한 5시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루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무리될 것 같아서요. 이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신약을 다 이제 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세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앉아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다 읽을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체험해 보세요.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 가운데 제일 빨리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하면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자녀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는 열매가 있다면요, 이 진품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는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납니다. 하나님의 이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는요, 좋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다 하면요, 한 번쯤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내가 짝퉁은 아닌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맺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맺는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무엇을 봐서 아느냐? 교회에서 개근상 탔다고 하여서, 교회에서 내가 많은 헌금을 했다 하여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열매를 보고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하자면 내 삶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요, 나는 주님의 제자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도 없다는 말입니다. 요즘 영성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영성 훈련도 하고 영성에 대한 책도 많이 있습니다. 영성이 무엇인가? 이 영어로 spirituality라 그러죠. 영성은요, 어디 가서 도 닦고 책 많이 읽어갖고 많은 지식을 소유하여서 누구에게 멋진 것을 가르치는, 이것이 영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성이란 쉽게 얘기하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아요. 제자 훈련도 몇 번 했어요. 세가족 성경 공부도 그렇고, 구약, 신약, 모든 거, 그러고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여러 번 읽고, 많은 일을 했어요. 내가 많은 것을 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다 하면 나는 짝퉁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모든 건 내주고 내가 하여튼 방언도 하고 영적인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꽝입니다. 꽝이에요. 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품은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진품이라 부릅니다.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계명 중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에서 예언자들이 기록되었을 때 아주 쉽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였어요. 다른 거 없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니까 다른 모든 내 영적인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다고 하면 나는 가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맛봐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깨닫는 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받는가. 제가 어느 심리학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이 미래에 남자를 대하는 그 행동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아빠의 사랑을 아주 풍성히 받고 자란 이런 딸들은요,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니지 않는데요. 아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참으로 이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결핍증에 걸린 이 여자아이들은 자라면서 이 남자한테 받아볼까 저 남자한테 받아볼까 하면서 계속 찾아다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요, 사랑할 줄 압니다. 이곳저곳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요, 올바로 사랑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희생적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품을 줄 아는 이런 사랑. 여러분, 이것이 가짜와 진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에 목사님이 날 보기에 어떤 것 같으세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나 보기에 상관없어. 아무리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최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는 아니다 하면 끝장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이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너는 짱이다 하면 그것이 끝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진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